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26장, 마태복음 25장, 에스더 2장,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큰 주제를 말한다면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를 믿은 우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지혜로워라.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는 지혜로워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순결해야 된다. 주일 새벽에 전했듯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인격과 인생이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타협하고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내가 믿는다면 저렇게는 안 믿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혐오하지 않도록 반감을 갖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실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순결과 지혜를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혜, 바로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바통을 받아서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때 그랄에 거주할 때에 발생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하는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삭이 겁도 참 많았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답습하고 겁도 많고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창세기 26장 전체를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겁 많은 비겁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 아브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4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거기에 살게 하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5절 보시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 부모의 순종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후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좋은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이삭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복을 받은 이삭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근데 그 내용이 26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26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삭은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혜의 관점으로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26장 전체를 쭉 읽다가 보면 복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가? 아주 지혜롭게 살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는가? 어떻게 이삭은 지혜롭게 살아갔는가? 읽은 본문 14절,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은 지혜, 어떤 지혜인가?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삭은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마침내 그가 왕성하고 큰 거부가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활의 터전이고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이삭이 복을 받아서 많은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또 생활이 든든해지니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니 그것에 시기를 받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기에도 이삭은 똑같이 다투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아주 지혜롭게 조용히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17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거류를 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도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더니 19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샘 근원을 얻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자, 메웠던 우물을 봤어요. 거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노력으로, 이삭의 종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원래 우리 건데 네가 팠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삭 어떡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상대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아주 지혜롭게 행하여 22절 보시면은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삭은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그 답을
26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 보시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삭의 자손은요, 이 그랄 사람들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같이 시기하고 같이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건네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존재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받은 거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 이삭이 어떡합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랄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주는 그 시기와 다툼을 지혜롭게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권, 소위 말하는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시기도 하고 다투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주는 존재,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또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복, 좋은 소식, 그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고요.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복을 전달해야 되는 존재인데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이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본다면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시기를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다시 말해 뒤로 한 발 물러서고 다투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고 져주고 그러니까 물러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소멸시키고 다툼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드는 존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의 이권과 현실적인 욕심을 위해서 절대 세상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교회, 그런 지혜로운 교회는 복을 주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복을 주는 존재로서 져주고 또 나누어주고 그게 교회죠. 이런 교회가 있을 때에 세상은 소망을 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시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고요.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고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언제라도 주가 오시면은 반갑게 주를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이 기름을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을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언제든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 종말. 그게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그 일이죠. 그게 역사적인 종말인데,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 그럼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게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이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반가이 맞이하도록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찬양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믿고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지혜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직분이든 직책이든 권사로서 이런 일들을 맡겼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로부터 칭찬받는 그 충성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충성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2장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1장 왕후 와스디가 힘이 되어지고요. 에스더 2장은요,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의 조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모르드게의 특별히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지혜라기보다는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삼촌, 이 모르드게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물론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성경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한때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나 에스더도 성경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더 2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지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모르드게의 지혜인데, 너의 민족과 너의 종족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네가 유다 족속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지혜입니다. 또 그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왕후를 암살하고자 하는 자를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가 되었을 때에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그들을 잡아냅니다. 세상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유다 민족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존재예요. 그러나 지혜롭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이 그 큰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인의 신분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지혜, 바울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겁하지 않으면서도 믿는 자로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이게 지혜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믿음을 갖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당당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지혜롭게 그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죠. 바울의 지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그 마음이, 그 몸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자? 이삭처럼 시기와 다툼을 피하고 믿음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시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많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받고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처럼 지혜롭게 당당하게 멋지게 믿음과 충성으로 시기와 다툼을 피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숙, 김승기 권사님, 변윤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김영숙 씨,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최일옥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세대 부모들의 좋은 믿음, 좋은 섬김을 통하여 그 복이 하나님 이삭처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숙 씨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세상에서는 받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